자,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 번 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여기 나와 있죠. 우리 7절 말씀. 백부장이 와서 그 하인의 고통을 중풍병으로 당하고 있는 그 하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이제 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정말 간단하게 설교를 할 겁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생명은 내 것입니까?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빼앗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빼앗거나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그냥 갑자기 기억나는, 요즘에 여러분 비혼모 얘기 나오잖아요. 비혼모가 뭡니까? 남편이 없어요. 정자만 기증받아서 아이를 임신하는 거예요. 이거 볼륨 좀만 줄여주실래요? 여러분, 그거 누구예요? 지금 연예인 중에서 한 명이 비혼모가 돼서 아이를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았죠. 사자로 시작하는 그 자매가, 여러분, 그거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태의 상급은 열매인데 남편과 사랑해서 자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면 엄마와 아빠가 동일하게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아이를 소유하고 싶다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혼자서 그렇게 낳는 것 자체는, 그게 지금 비정상으로 여러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상해지죠? 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소중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왜 고귀하고 존귀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이 창조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사랑받으며, 특별히 더 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존중받고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고귀하고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 죄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언어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섞어서 이 죽일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감정을 쏟아붓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실질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너가 그 사람을 향하여 미련하다, 또 욕을 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든 말도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가장 연약한 상태의 인간인 태아부터,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우리 어르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또한 사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또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생명권인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권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없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요즘 얘기하는 행복 추구권, 자기 결정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돼야 안 돼? 이해되시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럴 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죄니까요. 자,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중요한데요. 제가 요번에 우리 대전에 우리 신방 같이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우리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여기 행신역에 차가 없어서 우리 서울역으로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전철에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통로 끝에 문 바로 옆에 우리가 서 있었거든요. 우리 아내랑 같이 서 있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타기 전에 아마 여기가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승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당신 그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난리를 치셨어요. 욕을 하고 그 옆에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한테 막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승무원이 내리자마자 그 전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병신들이 앉는데 왜 할머니가 여기 와서 앉아서 난리냐고 그러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노약자랑 임산부들, 장애인들 다 같이 앉는 자리인데 여기는 병신들만 앉는 자리인데 왜 할머니가 여기 와서 막 앉냐고 해서 막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생명을 존중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르신을 지금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봤어요. 내가 나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살짝 봤죠. 그때 덩치가 이만해요. 몸도 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악한 영을 대적을 하고 제가 머리로는 그런데요. 제가 뭔가 딱 보면 그 순간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몸이 항상 나가거든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우리 할머니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는 애비도 어미도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막 난리나. 조금 있다가는 이 폭력이 지금 막 오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아내에게 주고 여보 잠깐만 갔다 올게. 그래 바로 옆에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 계셨고 옆에서 할아버지 또 뭐라고 얘기하시고 할머니도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니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한 대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가면서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쫙 째렸죠. 힘을 주면 한번 쳐다보고 말을 섞었다가는 딱 쳐다보고 왜냐하면 이분이랑 얘기하면 이게 진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분이랑 얘기 안 하고 딱 쳐다보고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참으세요. 할머니가 참으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이제 새 사람을 입히는 거죠. 할머니 용서하셔야 됩니다. 할머니 용서하세요. 지금 그 분위기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지금 다 있어요. 저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할까 지금 다 듣고 있는데 제가 한다는 말이 할머니 참으세요.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랬는데 상황이 진정이 됐어요. 얼마나 속으로 감사하든지. 아니 이 사람 당신이 뭐야 그러면서 막 일어났으면 왜냐면 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일어났더니 저보다 크더라고요. 근데 몸은 제 2배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진정을 하시고 더 이상 대꾸 안 하시고 그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음 정거장에 할머니가 내리면서 다 내리는 분위기가 돼서 이제 서울역이 다 왔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누군가가 생명을 경시할 때, 생명을 함부로 대할 때 우리 안에서 이 분노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도 우리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잖아요. 그런 법이 국회의원 중에서 누군가가 태아를 합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 개정안이 12월 달 안에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사실 낙태법이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낙태가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낙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주만 되면 심장이 뜁니다. 이해돼요? 10주만 되면 심장 소리가 들려요. 10주만 되면 그 시기가 지나면 태아가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그게 생명입니까? 생명이 아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0주 된 아기입니다.
10주 된 아기, 임신 10주 된 태아가 저렇게 손발 다리 심장이 닥돼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게 10주 된 아기예요. 여러분 이게 세포로 보입니까? 심장이 뛰고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 세포로 봅니까? 생명으로 봅니까? 당연히 생명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결정권으로 이 태아를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합법적인 살해인 것입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이게 지금 50대 아기이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화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을 향하여 할아버지한테 올라왔던 그 분노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분노가 여러분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향하여서 이 마음 안에서 또 엄청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 분노를 그 악한 영에게 여러분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속임을 당한 것이니까, 놀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지금도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 가지고 집에 가는데 계속 머릿속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야 완성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또 계속 메아리 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절대 죄와 죽음, 사망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이 점점 자라가고 행복을 누리면서 느끼기를 원하셔서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비단 이 예배 시간에 더 정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와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죽이려고 했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시면서 그 어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것만 볼게요. 아이를 가진 20주가 된 이 아이가 여러분 아이를 가진 엄마는요 어떻습니까? 그 증상이 뭐예요?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입덧을 해요. 입덧이 뭡니까?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엄마 뱃속에 나 여기 있어요. 엄마 이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게 엄마한테는 입덧으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입덧을 하며 이상해서 가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주만 6주만 지나도 심장이 뛰기 때문에 심장 소리를 들으면 이 아이가 내 안에서 살아있구나. 그 아이와 함께 여러분 그제 입덧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니까 여러분 대화하고 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런데 이것을 못 참으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심장이 뛰고 고통을 느끼는 10주의 태아는 세포가 아니라 당연히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존중받고 존중받아야 될 존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는 너무나도 좋은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명 존중에 대한 인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 사이 대두되고 있는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태아는 내가 소유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극도로 악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다 씻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귀와 모든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씻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감동적으로 받으면 특별히 우리 예배드리는 예리자매님 씻어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본문 8장에 보니까 여러분 8장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 나오잖아요. 이제 저리 보세요. 제가 쭉 진행할게요. 예.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엎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어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원한다. 저는 이 말에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면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야 돼요. 그렇죠?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위치를 알리지 않고 활보하면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이 돌을 들어 저 사람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돌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자, 간신히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처음 고백한 게 뭐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죠. 성 밖에 살아야 돼요. 몸을 긁어도 몸 긁은 게 이게 낫지 않아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손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져서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걸을 수가 없어요.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온몸에선 진물, 얼굴이 흘러져 내려오고 고통스러운 이 사람이 띠뚱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간신히 엎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처음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 너가 낫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낫기를 내가 너를 낫게 해주고 싶다. 너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가 나아서 너의 부모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건 내가 너보다 더 원해. 너가 지금 왔지만 너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를 기다렸어.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항상 찾았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른단다. 내가 더 원한다. 내가 더 원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손을 못 대요. 왜? 전염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으니까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낫는 건 두 번째예요. 한 번도 온기를 느껴보지 못한 이 나병 환자가 그 손길,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손길이 자기 몸에 닿는 순간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당했던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는데 주님이 더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원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즉시로 낫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누가 나옵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있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대신해서 이 백부장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하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너무 아파서 못 오니까 가서 예수님께 구했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아파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게 오늘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그래 너 나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가서 고쳐줘요. 항상 손을 대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뭔가 그 사람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를 하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칭찬하더니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인이 즉시로 낫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얘기하는 줄 알겠죠? 지금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요,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을 따라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겠다고 말씀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나 따라다니라고 집안도 돌보지 못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집에 가요.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의 집에 14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느끼시죠?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손을 만지시고 그런 다음에 그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듭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동네에 모든 귀신 들린 자 나오죠. 우리 16절,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든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께로 왔어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싹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명한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자, 이 말씀 읽읍시다. 이 말씀 여러분 암송입니다. 자, 앞에 거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자, 저 보세요. 눈을 반짝반짝 웃으면서 저 쳐다봐 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아멘이죠.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 죽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죽음과 질병과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과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본인이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질병의 모든 고통들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게 있는 저주, 내게 있는 질병, 내게 있는 절망, 내게 있는 두려움, 내게 있는 죄로 인해 생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분이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으로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와 사단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잘 들으세요. 그러나 내 삶에서 어떤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자, 저주는 해방됐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주를 풀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먼저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죄만 고백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죄도 고백하셔야 돼요. 제 말 들립니까? 제 말 들려요. 뭐라고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성령께 여쭙고 그 죄를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하시면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가정과 가문 가운데 우리 가문에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특별히 신경적인 쇠약이 있습니다. 계속 깨어짐과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해서 병이 일어나거나 만성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가문대대로 만성적인 질병이 있어요. 반복되는 유산이 있고 계속해서 재정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계속해서 부족한 건 그러니까 재정이 여러분 부족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자살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자살이 반복되고요. 자연스럽지 못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이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서 계속 죽음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비슷한 것이 여러분이 진행되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 묶임이 있는 거, 누군가가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조상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가문 안에 있는 묶임과 저주가 다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하셔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최고의 무기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저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묶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 묶여버려요. 아무리 저주를 풀어냈어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묶여버립니다. 하늘도 묶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묶이고 관계가 다 묶여져 버려요. 매듭을 푸는 건 바로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주기도문 이후에 산상수훈 말씀에 분명하게 용서에 대한 말씀, 사람들이 알고도 안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기도해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뭔가 어떤 저주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지만 여러분이 다시 용서하지 않고 묶어버리실 때 그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묶임과 저주가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잘못한 거,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용서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핸드폰 만지작하게 걸린 사람. 그리고 나서 하실 게 뭐냐면 사단과 접촉했던 모든 것을 끊으시는 거예요. 요즘 잘 하고 계시죠? 집안에서 예전에 접속했던 거 있잖아. 우리 은주. 사단의 통로가 되는 접촉했던 거. 어떤 게 있어요? 화투. 부적. 그걸 아직도 집에 붙여놓은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주일 예배 시간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옆에다 놔두세요. 그게 선한 도구가 될 수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사단과 접촉하는 통로가 돼요. 왜? 거기서 손가락 한 3번만 누르면 바로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점 보는 사람 많아요. 점집에 안 가고. 제가 요번에 지방에 갔다 왔더니요. 이렇게 포장마트 같은 이렇게 파라솔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게 다 점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한 군데에 줄이 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잡신된 하나님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더 이상 효험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영적인 것 과거를 보지 못하는 귀신들을 묶어주시. 아마 이제 멍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 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날 잡잖아요. 결혼하는 날 잡고 손 없는 날 뭐 이러면서 막 점집 가서 날짜 잡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집안에 귀신과 접촉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모든 것을 끊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6월절 되기 전에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위해서 이게 누룩 같은 걸 숨겨놔요 일부러. 그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기서부터 모든 것을 다 끄집어다가 다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룩을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 여러분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멘.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결박과 또한 묶임과 질병과 저주가 이제는 풀어지게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 것들 여러분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들 향해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 묶임들과 저주가 완전히 풀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들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은 폐지되일지어다.
본인은 그 저주에서 풀리지 않았는데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선포하면서 집회 참석하고 또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먼저 내가 할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법을 향하여서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은 폐지되일지어다, 태와 산모를 살리는 낙태법 개정하니 말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어둠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양심이 살아날지어다, 이러면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개정안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려는 차별금지법이 폐지될지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간단하겠지만 가문 안에,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조상 때부터 우리 가문 안에 흐르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고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보혈로 덮으면 이제는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가문 안에서 한 사람도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아요. 어떤 질병도, 혈액암도, 아멘이죠? 은주야? 할렐루야? 아멘이지? 혈액암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다 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고통과 질병도 다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제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는데 하나 이 고통 하나님이여 가져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난다니까요. 타박상도 여러분 나요. 타박상이 어떻게 납니까? 가서 물리치료 받아야지 낫죠. 아니라니까요. 데니야, 아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딱 손대고 기도를 했어야지. 기도해.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김혜철 집사님, 전도사님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때만 살아계십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버젓이 살아서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다들 기도를 안 해요. 아프면 병원 가래요.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께 왜 기회를 안 드립니까?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 내 믿음대로 될지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 오빠가 죽지 않았다, 잔다 이렇게 했더니 다 안 믿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신앙 있는 그 여자들도 믿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는, 동문서답해요. 믿음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전이가 됐죠.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으로 돌이 굴린 것을 보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이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3일 돼서 사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여러분 거기 그때 무덤은요 밑에 있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무덤들은. 근데 그 시체가 동요면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왔어요. 그게 더 기적 아닙니까? 거기서 딱 나왔을 때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고쳐준다고요? 여러분 믿으면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보셔야 자녀가 아프면 야 일로 와 기도하자. 기도하는 겁니다. 너 아파? 머리 아파? 야 이거 개보리 먹어. 펜잘 먹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함께 병원 가자.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저주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너에게는 그 고통은 너게 아니야. 네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대로 우리가 나을 줄 믿는다. 기도하자. 어때? 우리 소중이한테 어때? 아빠 다 나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애들은요 기도해주면 믿어요. 근데 기도해주는 엄마가 안 믿어. 아빠가 안 믿어. 그리고 진짜 낫잖아요. 이게 어떻게 낫지?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본인이 기도해서 낫는데 어떤 생각이잖아요.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위에 뭐 그 술집이나 뭐가 있었어요. 막 기도했어. 근데 거기에 막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때 그 주인은 와가지고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돼? 아니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신이 그게 되냐고 말이. 아니 당신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누가 더 믿음 있는 거예요? 점집 이런 사람들은 알거든요. 기도하면 효험 이게 또 안 좋은 말씀이니까 안 좋은 말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알거든요, 얘네들은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목사는 안 믿어. 근데 그 점장이는 와서 믿어서 막 얘기하는 거. 그래서 소송을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기도의 소리 됐는데 이 사람은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은 알거든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큼 뛰어난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찬양한 다음에 여러분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한 다음에 쥐 있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풀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절망과 상함과 또한 상처와 질병과 저주가 이 시간 완전히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더 큰 소리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죄와 질병과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말씀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묶임과 저주와 가문의 묶임과 조상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다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데에 손을 대십시오. 아픈 데가 없으면 가정과 가문 안에 질병을 위하여 저주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죄와 질병과 절망과 두려움, 죽음, 저주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에 손을 대고 가정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모든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질병과 절망과 두려움, 죽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붓기가 떠나갈지어다. 허리가 풀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암이 떠나갈지어다. 두통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세포와 질병뼈 하나님의 마디마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여, 자궁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여,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기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믿음으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 지금 이 시간 치유하소서. 이바라라는 니라라라라라라는 니라라는 니라라는 기바라는 너로 지켜바라는 니라라라라라라는 다 낫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치유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 나음을 시작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남동생의 남편이 가족이 하나님이시여 다 예수님 믿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흉악과 이단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소서. 잡신과 세상과 음란의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려 치어다.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함께 기도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도 다리 붓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궁도 하나님의 모든 통증도 암도 세포도 혈액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머리의 통증도 다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해를 향하여 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